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025년 광동교회 새벽기도회 공동기도 1. 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2.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아래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4. 300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6.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8.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9.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로마서 8장 암송들 하셔서 아직 교회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암송하신 분들에게도 평생의 어떤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가상 좀 이렇게 개념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는 우주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 들리는 것뿐이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진파가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우주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보면 사라질 수도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 930억 광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측정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930억 광년.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근데 음파의 속도는 초속 340m밖에 못 가거든요. 아무리 소리가 도망을 가도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선포된 또는 그렇게 고백된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와 조금 멀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우리는 감각적으로 1m, 2m, 10m, 100m 이 정도 감각을 갖고 사니까 그렇지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도도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한 기도도요,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거의 우리가 한 말들은 다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나하고 붙어 있어요. 나하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개념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먼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거를 읽어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연히 읽으시죠.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읽으실 수 있죠. 그것이 갖는 엄중함도 있고, 그것이 갖는 거룩함도 있고, 그것이 갖는 특별함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나하고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중에 어제 우리 교회가 로마서 8장을 전체로 그렇게 암송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한 것은 그대로 우리 교회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중에 오늘 19절서부터 22절이 좀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인데요. 피조물의 탄식.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죠.
피조물의 탄식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가?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개념으로 피조물을 말하면 인간 외에, 인간도 피조물인데 여기서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지 그게 좀 곤혹스러운데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거든요.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도 지독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변두리, 그냥 그 배경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 이제 좀 의문점이고 문제 제기인데 대답하기가 아주 난감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뒤집어야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부정해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인간은 뭐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당연하게 지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고 말을 했을 때 지금 인간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은 뭐 쉽게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풀 뽑아도 문제도 안 되고요. 나무를 꺾어도 문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부정해야 되는지 얘가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 않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인간과 피조물의 이 창조에 있어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먹이 관계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은 서로 먹이 사슬로 연결된 생태계잖아요. 다 보면은 서로를 잡아먹고 삽니다. 서로를 잡아먹고 사는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존속이 된다고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에게도 먹이로 주신 것은 풀과 씨 맺는 과일, 그것만 인간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풀만 식물로 주셨지 서로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생태계가 먹이 사슬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다른 생태계에서도 피조물도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거기에 관한 무슨 기록도 뭐 연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태양 에너지만 갖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하나님께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주신 그 에너지만 갖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굳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특권으로, 권리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가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이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나 돌보나,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잠언 12장 10절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언급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정을 하지는 못하고 부분 부정을 한 거죠.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자. 돌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요데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데아는 야다, 알다라는, 아주 그 깊은 것을 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악인의 긍휼은 악인이 잘해주는 것 같은 그것조차도 잔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말하면은 생태계에서 다른 그 생명들을 우리가 빨리 죽인다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인다고 하는 말들이 악인의 긍휼에 해당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으면서 좀 덜 고통스럽게 죽인다.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막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다른 생명체를 넣으면서 싱싱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싱싱하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지 하면서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그거를 부정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나한테 편리한 유익한 성경은 아멘 하면서 읽고 반응하면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 또는 피하고 싶은 부분은 덮어놓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아멘 안 하고 침묵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게 이제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 허무함,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헤벨은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헤벨이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때 이런 뜻이, 사라짐.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냥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과 같은 상태잖아요. 다 수단으로 사용되잖아요. 나무는 잘라다 땔감으로 만들고, 생명체들은 잡아다가 먹이로 만들고, 필요하면은 그냥 갯벌 같은 거 그냥 다 매립해 갖고서는 땅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갯벌 속에 있는 생명체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수억 년을 거기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가서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게 같이 그렇게 여기고,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황인경 집사님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상태가 자기 뜻들은 아니잖아요. 자기 그 안에 있는 뭐 갯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부분도 좀 어렵죠.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존대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는 존대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번역이죠. 굴복하게 하시는 높임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해석적 결론에 따라서 존칭어를 붙이는 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지금 있는 생태계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럴듯한 얘기로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해당하는 피조물의 자리가 어디일까? 누구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마지막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그 침팬지인지 우랑우탕인지 거의 막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동물원에서 한 30년인가 살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아예 물을 줘도 안 마셔요. 물을 줘도 안 마시고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들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은 자기 임종 때가 가까우면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침팬지도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팬지와 오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류는 아니고 사실은 실험을 한 건데, 연구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생겨갖고 이렇게 지냈던 어떤 교수가 그 침팬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침팬지가 눈이 확 뜨더니 막 반갑다고, 와줘서 고맙다는 뜻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어떤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인데 이게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한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신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이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할지도. 또 말을 해도 책임감이 너무 크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찾으셨으면 우리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실제와 관계없는 어떤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때가 오면은 이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가깝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지. 다른 피조물도 사자들도 어린 양도 독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해당하는 그 영역의 어떤 그 공간이 이와 같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하여튼 타 생명체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그런 낭비 같은 거. 그래서 이 밥 먹을 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하여튼 좀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게 다 내 권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벗어나서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안 드릴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없는 것처럼 건너뛰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 탄식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피조물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똑똑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청지기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옳은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중에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엿새 새벽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